시선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을 빼앗긴 사람들, 천국을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상낙원 에덴 동산, 그죠?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오늘 빼앗기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쓰여 있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만족스러운, 더할 나위 없는 에덴 동산을 스스로 파멸하고 스스로 파괴하고 스스로 쫓겨나는 이런 억울하고 참담한 그 영향이 지금 우리까지도 미쳐서 이렇게 힘겹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 낳느라고 고생하는 여러분, 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에덴 동산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지상낙원 에덴 동산을, 천국과 같은 이 에덴 동산을 왜 빼앗기게 되었는지 보자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죠? 맞죠?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럼 사탄의 꼬임과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자, 지난주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영혼의 파멸이고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마귀와 사탄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떼어놓고, 즉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 하는가? 오늘 그 작전과 속임수의 전략이 오늘 이 이야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시선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탄 마귀는요, 천국에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꾀입니다. 자,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들지도 먹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여러분,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여러분 치닫게 내달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에덴 동산을, 천국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운데, 여러분, 낙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행복감 가운데 취해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시선 싸움에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선을 두어야 되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선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축복이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6주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딱 하나 안 주신 거, 딱 하나 안 주신 그것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면 오늘도 이 하와의 실패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부터 그 실패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더라. 여러분, 그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천지에 깔려있는, 주변에 깔려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충분한 은혜의 만족스러운 열매들을 봤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내 마음을 틈타, 여러분,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꿰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을 장악시키면 항상 그 눈을, 우리의 눈을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마귀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속임수에 그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천국 같은 신앙생활과 가정, 또 관계들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깨트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가정에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내에게 주시고, 여기서 또 아멘이 안 나오잖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편에게 주셨는지, 찝찝해도 한번 해봐요, 그냥. 여러분,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볼 때 천국이에요. 주신 것을 볼 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훔쳐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딱 하나 안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인색한 분이라 우리가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뭐라고요? 너희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왜 저거 안 주실까?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그래. 자, 하나님을 쪼잔하고 인색한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은요, 풍요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상한 갈대 같은 나를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내 인생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 천국을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책략이고 계략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토니 에반스가 쓴 의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마귀의 전략은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순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스스로 파괴시킨 그때부터 오늘 이 순간, 오늘까지도 마귀가 되게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우리를 막 전략적으로 꿰고 다채롭게 속이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 딱 하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긍휼의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책략이며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신도 지금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여러분 파기하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은혜 만나를 바라봐야지 마귀에게 또 속아서 그 잡족들에게 속아서 맨날 나에게 없는, 지금 당장 없는 생선, 고기, 부추, 참외, 오이 찾지 말고 오늘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우리의 만나가 있어요. 야, 이 만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정말 이 은혜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그 만나를 찾아내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표현하시고 댓글로 고백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가나안이 회복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 더 나아가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천국을 얻고도 빼앗겨 불행하게 일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자,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 첨가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이 개입된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다른 거 오염되지 않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이 어떤 거예요? 마치 품꾼을 얻으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이 주인과 같대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고, 자, 이른 아침에 한 6시쯤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제3시, 플러스 6 하면 된다고 그랬죠? 제3시 하면 몇 시야? 그러니까 9시죠. 한 6시쯤에 막 이제 인력 사무소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딱 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제 6시부터 일하고 있어요. 일부 막 일하고 있어. 근데 9시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직도 놀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정말 오늘 밥을 굶어야 될 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러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또 6시, 9시에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9시면, 6시야 그렇다 치고, 9시면 플러스 6 하면은 얼마요? 10, 11, 12,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거기까진 괜찮아. 근데 제 11시가 문제. 11시면 플러스 6 하면
얼마야? 에? 오후 5시죠. 그러니까 거의 6시가 심화인데, 전문용어로 6시가 거의 끝나는 시간인데, 퇴근 시간인데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주인은 한 데나리온, 충분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들여보냈어요. 자, 그럼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기뻐해야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의 눈에 뭐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11시에 온 1시간 전에 급박하게 들어온 인간이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돌아버리고 오히려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얻어서 이게 천국이라고요. 천국을 누려야 될 시간에 오히려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이라는, 천국 소망이라는 위대한 선물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곁눈질이 시작되니까 문제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데나리오, 하나님과의 약속에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나의 비교의식과 곁눈질을 나를 지옥으로 만들며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될 한 데나리온을 들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스스로 천국의 기쁨을 깨트리는, 천국의 기쁨을 빼앗긴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말씀의 제목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받은 구원만, 내가 받은 천국 소망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고 깊은 관계의 그 즐거움만 오늘 바라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 받는지, 다른 사람은 무슨 직분이라 불리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대우와 칭찬과 박수를 받는지, 그것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스스로 잃어가는 불행한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바라봐야죠.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나를 살리신 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죠. 그거면 됐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불행해요 지금? 왜 서운해요? 왜 섭섭해요? 왜 아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왜 불행해요? 제가 집회가고 목회자 세미나 가서 막 목에 피가 터지려고 외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목회만큼 재밌는 게 없다. 신앙생활만큼 행복한 게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세요? 진짜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막 행복하고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꾸역꾸역 막 숙제하듯 막, 여러분, 이거 벌써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벌써 본질 전제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숙제처럼 꾸역꾸역 해내는 게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제라고. 숙제가 아니라 축제 같은 거예요. 막 즐거워야 돼요. 근데 오늘 내 시선에 여러분 잘못된 이 실패의 결과가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오늘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참된 천국과 구원의 소유자의 삶을 오늘도 스스로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들이 여러분 내 모습일 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조국교회 가운데 가득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오늘도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딴 거 바라보고 딴 거 쳐다보며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신 거, 그 사람한테는 주실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똑같은 그 시기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사람 안 맡길 수도 있잖아.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충성되게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이거에 비교, 왜 저놈은 받고 나는 없냐? 베드로의 요한을 향한 질투처럼 오늘도 여러분 아침 일찍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의 품삯을 받은 이 일을 가는 이 천국을 잃어버린,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일꾼처럼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게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며 내 자신을 초라하고 불행하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툭 던지고 있는 불평과 그러니까 시선의 실패 가운데 자꾸 이렇게 세워나고 있는 원망들요. 이거 그냥 너무 소홀히 대하면 안 돼. 그냥 너무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거 영혼을 죽이는 독이에요, 독.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독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아나칼륨 알아요? 시아나칼륨? 0.2mm만 먹어도 치사량에 다 죽어요. 0.2mm면 얼마나 작아요? 무색무취로 그냥 타면 뭐 티도 안 나. 근데 0.2mm만 먹어도 죽어. 시아나칼륨. 에이씨, 이러니까 또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청산가리. 원래 청산 뭐 칼륨 그런데 일본을 들어오면서 칼륨은 가리 이래가지고 청산가리 알죠? 이 시아나칼륨이에요. 여러분 시아나칼륨 먹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죠. 죽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죽이는 청산가리 같은 독이 바로 불평과 원망인데 이 불평과 원망은 내가 청산가리 막 되게 두려워서 사지도 못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사과 있죠, 사과. 사과에 씨 있잖아요. 그 잘난 척하고 막 씨까지 씹어먹는다고 씨가 다 좋다고 막. 사과 씨를 한 70알만 먹으면 딱 죽어요. 치사량의 시아나칼륨이 들어있어요. 사과 씨가 청산가리예요. 사과 씨 70개에서 80개를 그냥 먹이면 그게 딱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되게 그러니까 알겠죠? 왜 백설공주가 왜 쓰러졌는지 알겠죠? 씨까지 처먹은 거다. 내 생각에 그렇다라고요. 그냥 내 주장인데.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알면 많은 게 보여. 많이도 먹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은. 하여튼 시아나칼륨.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사과씨 별로 위험하게 생각하고 곁에 막 두고 잘못된 애도 먹일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청산가리예요. 우리 불평과 원망 그냥 주변에 흔히 보는 거라 아무렇지도 않게 뒹굴러 다녔죠. 내 삶 속에 그냥 헤쳐놨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백설공주는 이쁘게라도 했지. 야, 백마탄 왕자가 자기 보고 어휴 막 시겁해서 살려줄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백성주 막 도망치면 어떡할까요? 그죠?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내 천국을 파괴하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폐쇄시키며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을 잃어버린 자들이요. 당신이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사과씨를 자꾸 먹은 거야. 이게 청산가리가 되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툭툭 내뱉고 있는 그 불평과 원망들 그 씨앗 여러분 절대 멀리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청산가리를 먹어도 30분 안에 죽거든요. 시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런데 청산가리를 먹어도 살 수 있는 해독제 빨리만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으면 돼. 오늘 여러분 내가 청산가리를 먹어서 내 스스로 천국을 깨트리고 파괴했다면 빨리 해독제를 드셔야 돼.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해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청산가리 영혼의 독을 여러분 해독시키는 해독제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산가리를 해독하는 해독제 중에 히드록소 코발라민이라는 게 히드록소 코발라민. 이 코발라민은 비타민 B12인데 이 코발라민인데 앞에 히드록소 코발라민이라는 이 해독제가 요즘에 새로 개발돼서 요즘에는 이거 많이 먹여요. 재밌는 것은 이 시아나칼륨, 이 청산가리가 이 히드록소 코발라민이라는 이 해독제를 만나면 이 청산가리, 나를 죽이는 시아나칼륨이 여러분 분해가 되고 뭐가 되냐면 비타민 B12가 돼요. 청산가리가 비타민이 돼요. 여러분 나를 죽일 뻔한 청산가리 같은 독
멀리 있잖아요. 흔히 있는데 그거 잘못 씹어 먹어서 영혼이 죽고 있었다면 빨리 해독제 히드록소코발라민을 먹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감사다.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한 2달 전부터 막 하나님께서 막 몰아치시듯 두려운 마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막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렇게 시선 시리즈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고, 이 설교는 제가 맥주 감사 주일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히 감사를 지금 요구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는 특별 감사 주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특별 감사 주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불평과 원망에 오늘도 시아나칼륨 청산가리를 먹고 오늘도 내 영혼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죽어가고 있고 내 에덴 동산을 깨트리고 천국을 기쁨을 빼앗기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을 오늘 상실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감사라는 해독제 히드록소코발라민을 빨리 처방받으셔서 여러분 그것을 비타민으로 오히려 내 몸에 복이 되는 득이 되는 독을 득으로 바뀌고 독을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 전 이게 진짜 감사라고 생각해요. 특별감사주일 지금 이제 한 해가 시작되고 아직도 어수선하고 아직도 무엇 하나 확실히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뭐 하나 보장되어 있지 않고 뭐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이때야말로 진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감사의 시간이에요. 뭔가 주셔야 보장해 주셔야 보여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해의 시작부터 감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그 역전승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채워지고 만족스러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하심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가 다음 주에 여러분 역대 최고의 감사를 정말 내 인생에 저 브레이크 레코드 정말 기록을 깨버리고 오늘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두고 여러분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항상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위기와 영적 환란을 대비하시고 우리를 먼저 건져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고요. 다음 주에 정말 내 인생 최고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멋진 우리의 미리 감사 주간, 특별 감사 주간. 여러분 상실과 실패 가운데 감사합시다. 질병과 아픔 가운데 감사합시다. 아직 자녀들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감사합시다.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합시다.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눈앞이 깜깜하고 오늘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처참한 위기 속에서 오늘도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인생의 그 고달픔 속에서 오히려 감사합시다.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의 정체성은요, 그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어요. 뭘 볼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희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시선을 똑바로 봐야 돼요. 절망의 상황 밑자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희망을 보십시오. 소망을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족속들 되시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